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며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이용하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온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왔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 목을 얼싸안고 입맞춤하였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왔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 목을 얼싸안고 입맞춤하였다. 야훼께서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온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극적인 종교개혁을 펼쳤던 개혁가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성전문을 폐쇄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제단을 쌓았던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나라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지파에도 편지를 보내 함께 유월절을 지킬 것을 제안합니다. 작은 규모지만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남북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지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 안에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며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유월절 양은 성결 예식을 치른 후에 잡고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제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은 채 유월절 양을 먹고 말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들은 공동체부터 끊어져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중보 기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비록 그들이 법은 어겼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은 진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고쳐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시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 붙여진, 다시 말해 흔히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과는 별개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한없이 기뻐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의 기환에 기뻐하며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며 큰아들의 반항에도 내 것이 모두 네 것이라며 달래주고 잔치에 초대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복음을 전하며 양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저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